가나안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우리의 전쟁은 경쟁 논리나 힘의 논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전쟁이요,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요,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hin비를 세우는 전쟁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 그 정체성,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마지막 사사인 삼손마저도 타락하여서 사명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결국 개인의 원수가 없는 죽음으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어버립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두머리 지파인 유다 지파의 한 레위인도 육적인 우두머리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도 똑같았습니다. 다 타락한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소견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지식, 내 감정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샬롬의 땅, 평안의 땅에 들어가서 실은 엔샬롬,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없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비참한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7장의 한 집안, 또 레위인의 타락이 이제는 한 지파의 타락으로까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이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에 보면 단 지파는 가나안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평야 옥토를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뭡니까? 그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철병거가 있는 블레셋 평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해서 그냥 더부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는 가장 좋은 땅, 블레셋 평야의 그 넓은 옥토를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소래 골짜기에 숨어서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는데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가야 될 블레셋 평야
자기들이 부여받은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꼴로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지금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들이 분배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 평야로 가서 싸워야 하는데 자신들을 위하여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곳으로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또 타락한 제사장 자격도 없는 레위인 미가의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제사장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땅은 블레셋 평야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6절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길만이잖아요.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10절에 17장 10절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환불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에게 들어가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더라. 레위인이 있어야 무슨 선전인데 뭘 거준다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만족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집에서 무당이 되어버린 거지. 그걸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가 당연히 할 대답이 뭐예요? 평안을 비는 거죠. 위로를 내리는 거죠. 그래야 복채가 들어올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싸우라고 했지.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올라오고 있냐?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평안을 지어다 복을 빌받아는 이 거짓 순이잖아. 가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소변에 오른 대로 가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다. 제 소변에 오른 대로. 복이다, 평안이다. 너희 탐욕을 채우고 너희 감정을 따라 살아. 이야기하는 마치 미가가 17장 마지막 절에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도둑질하고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신당을 만들어 놓거든.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거라고 트라빔을 만들고 그 훔친 돈 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나한테 복 줄 거라고 말과 똑같지. 실은 우상 숭배자인데, 그죠?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그 저주죠. 이 거짓 예언을 믿고 단지법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 보십시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평안을, 샬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에브라임 지파에 드부살이하고 있고 평안이 없는데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꾸로죠. 그죠?
27절 보면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최애로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 평안을 빼앗는 행동을 거꾸로 하고 있지요. 평안을 주체해야 되는데 맞지? 근데 그들의 보기에 참 매우 좋았다. 9절 보십시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의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누가 보기에 좀 좋은 땅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레 평야를 치라고 해서 주셨어요. 근데 내 소견에 내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땅에는 다른 지파에 준 땅을 취하러 가면서 도둑질하러 가면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집에서 옮기지 말라고, 그죠? 경계 옮기지 말라고. 근데 자기들 보기엔 좋다. 제 소견에 오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지.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 속에 오른 대로 다른 지파의 지경을 침범하고 평온히 사는 사람들을 살육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14절 보십시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소리예요?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들 도둑질하라 했었잖아요. 자기 동족의 재산을, 그것도 우상을 도둑질하는 게 마땅히 할 일이에요? 죄짓는 일이? 형제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도 죄인데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 우상을 훔치는 건 더 큰 죄죠.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지.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싸우고 욕하는 게 그게 마땅히 할 일입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마땅히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사기쳐서 성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게 그게 마땅히 할 일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법이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을 따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쓰게 하는 것이 되게 마땅히 할 일입니까? 좀 그만하고 계시죠. 기가 막힌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16절 보십시오. 딴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나오시냐? 완력으로 힘으로 까불지 마. 지금 힘잖아. 협박하고 있는. 숫자가 많다고 목소리 크다고 돈 많다고 까불지 마. 협박하고 있는. 강도죠.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떼라.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다. 그 도둑질하는 거, 그 미가의 제사장이 그 도둑질하고 말하니까 입 닥쳐 조용히 해.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레위인을 제사장 삼는 것도 부족해서 그 제사장 삼은 레위인 가짜를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기가 막히죠.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전부 제 속에 놓으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령 거부하여서 반대로. 더 웃기는 건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뭐라고요? 마음에 기뻐하여. 마치 미가가 옷 한 벌과 먹을 거 준다니까는 만족하게 해서 그 집에 무당되기로 제사장 되기로 결정한 것과 똑같이, 야, 미가 집에 제사장보다는 단 지파 전체 제사장이 더 많은 걸 줄 것 아니냐. 마음이 만족하게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기무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도둑질함을 가지고 들어간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우상숭배야! 외치고 바른 말 해줘야 돼. 레위인. 그래 부르니까, 야, 네가 집에 있어봤자 뭐 단누구 단데 단지파 전체 제사장 되면 더 크게 누리겠네.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기가 막히지. 단지파도 그 레위인도 똑같은 거죠. (30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내 속에 내가 오른 대로 내 탐욕을 위해서. 심지어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시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 주인 미가가 쫓아와가지고 이웃들 데려 쫓아와가지고 왜 내 제사장 여기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시험이 아니고 누가? 내가 만든 신. 하나님도 지가 만들어낸 거죠. 제사장도 지가 만들었어요. 근데 지가 만든 걸 빼앗아가는 걸 다스려 달라고 달려왔는데 다른 자손이 뭐라 그래요? 20절 보십시오. 23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적반하장이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야 되죠? 미가가 해야 될 말인데 누가 이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다른 자손이 남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서도 도둑질해 가면서도 거꾸로 네가 왜 우리 따라왔어? 거꾸로 묻고 있는 거 지금. 기가 막힌 거지. 누가 해야 될 소리 누가 하시죠?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뭐한 거지 지금? 무력으로 협박하고 있고 도둑질한 놈이, 그것도 지파가. 이 기사의 어느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 것이 있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지 못하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단지파처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자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예수님 말씀 교회의 법이 되고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냐고 그 길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아 벌거벗겨서 거룩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호와의 비밀을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하나 세상에게 뺏깁니다. 모두가 제 소견에 올들어 하는 그런 감동의 소굴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말씀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행하는 제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사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한 가정의 타락으로 그 한 가정의 타락이 한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죄악이 한 집단체의 죄악으로 그 단체가 또 온 교회를 죄악으로 물들이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 길에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서 거룩을 지키는 구별된 백성, 주님 일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굳게 서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복된 공동체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